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유대 나라 가운데에서 혼란기, 정치적인 혼란 또한 사회적인 혼란기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하게 됩니다. 오시양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다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의 전폐 위기가 닥쳐오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행하였던 이 악행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범하였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로 위로하듯이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바로 택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택하셨느냐?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느냐? 여러분 왜 택했어요? 이스라엘이 똑똑해서요? 이스라엘이 잘났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무슨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들이 많아서 또는 강하여서 택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는 속이는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인 형 바로 에서를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7장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그가 야곱이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요, 언제라도 우리가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라고 형에서가 말하고 있지요. 야곱이 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다면 그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건 아니에요. 돈 많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찬양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것처럼 어여뻐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똑똑해도 천국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문제투성의 사람, 참으로 사기꾼과 같은 그런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시간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 모퉁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소외된 그곳을 바로 땅 모퉁이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좀 돈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제가 좀 능력이 있는가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의 외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로 예약하다 할지라도 아무 자에도 쓸모없는 자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워런티라 하죠. 우리 하나님을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10년 보증이 아니에요. 평생 보증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택하고 응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셨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은 말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합당한 삶,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다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마치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참혹스러운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간절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추상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 우리의 선방패가 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로 7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 무장하여 주셔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선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화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달려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잡힘 받으시길 바라요.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나아가봐야 하나님의 붙드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길이 없지요. 오직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뭐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덮은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염려되고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꼭 봉헌할 때에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더욱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나를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요. 나를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은 또한 말씀하지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모든 문제를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떤 일이 나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혹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간밤에도요 여러분 남부지방에 억수로 비가 내려서 참으로 침수되고 고통당하 있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강릉지방에는요 이제 저수지와 거북이 등처럼 다 쩍쩍 갈라지고 식수를 받지를 못해서 이제 제한급수하고 또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후원해주는 또 생수를 받아서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땅덩이가 얼마나 좁습니까? 이 좁은 나라에 어느 곳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어느 곳에는 가뭄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의 기후가 조건들이 변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지로 인하여서 얼마나 관세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제 또한 공장을 짓고 있는 많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구금되어지고 또 이민석에 잡혀가는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때하는지,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보셨듯이 이제 북중도가 또다시 이렇게 서로 결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악한 나라들이 저렇게 다 자기들을 드러내면서 북중 내에 그러한 결속을 다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슨 정상국가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한반도는 이 자유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악한 북한 정권이 어서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참으로 북한의 모든 우리 동포들이 속히 자유를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